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본 시는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려 연합하는 이방 나라들을 저주하는 저주시임과 동시에 비탄시입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은 10개 국가나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보아 여호사밧 왕 제위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본 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은 주의 백성을 쳐서 멸하려는 원수들의 간계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침묵지 말아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이며, 5절에서 12절은 그 원수들의 정체들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원수들에게도 보응해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8절은 이방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라며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 시인에게 있어서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고서도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백성의 위기를 그냥 간과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을 때 침공한 이방 연합군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당장 구원이 이르지 않는다면 이는 징계의 기간이 아직 남았고 구원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징계받을 만한 일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우리의 대적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대저 주의 원수가 환호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해서 주를 한하는 자는 주를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원수란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는 이방 연합국들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방 연합국을 남유다의 원수가 아닌 주의 원수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도 했지만 단지 택한 백성 민족이어서만이 아니라 당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답게 온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착각이요 어불성설입니다. 악한 왕들 주도하에서 온 백성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혔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침공한다면 이들은 주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막대기입니다. 여호수아밧 시대의 남유다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던 시대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의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하여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왕과 백성들이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시인은 당당히 이방 연합국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하고 악한 영의 역사라고 단정짓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며 주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들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하며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한두 나라도 아니고 무려 10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 멸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언급되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흑암의 세력, 사단에게 속한 나라들인 반면에 오직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백성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하나님께 직접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본문 4절에서 보듯이 성도와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에 몸이 달아오르는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시기하여서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을 때 더욱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9절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란 기드온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쳐부순 사건을 가리키고 있으며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일이란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섬멸하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의 오렙과 스앱은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장군들의 이름이며 세바와 살문나 역시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왕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과거의 객관적인 전력으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해낼 수 없었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멸하여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 연합군들을 멸절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실수가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나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울 수 있으며 물 위를 걸으며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출 수 있는데 믿음이 적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드온과 드보라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에서 보듯이 택한 백성의 구원도 이방 연합군의 멸망도 결국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시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시를 보면 시인의 간구 가운데 개인적인 원한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쳐달라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탄원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해관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는 다음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나 말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혹시 너무 주객이 전도된 기도는 아닌가 말입니다. 부수적인 기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을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전심을 다해 구함으로 인하여서 부수적인 기도의 제목들,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히 그의 택하신 백성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를 시기하여서 넘어뜨리려는 대적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원수로 삼으셔서 물리치시고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가장 선하게 개입하셔서 보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10나라가 연합하여서 택하신 백성의 나라를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셔서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제 아무리 많은 무리가 우리를 시기하여 대적하여도 우리의 도우심이 주께로 옴을 믿사오니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곧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위를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